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을 지나고요.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차고 넘치게 내린 강우량으로 사막이던 캘리포니아가 온통 꽃밭처럼 변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혹시라도 일상에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한두 시간 정도 야외로 나가셔서 하늘과 구름 또 산과 들판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만끽해 보시는 짧은 여유라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타운에서 약 30분 거리 롤랜하이츠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 미주 은혜의 동산교회 강바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롤랜하이츠 지역. 요즘에 LA 나올 때 그 양옆으로 펼쳐지는 프리웨이에 꽃들이 좀 많죠? 많죠, 요즘요. 보통 노란꽃, 보랏꽃, 예. 오렌지빛 이렇게 완연하던데 목사님 교회 이 롤랜하이츠는 어떤 곳이에요? 로렌 하이츠는 저희가 그쪽으로 간 지 한 10년쯤 되는데요. 예. 저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 윌턴, 네. 한인타운 예, 윌턴에서 살다가 우리 딸이 여기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달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그쪽에 계시는 어떤 지사님이 예, 그쪽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왔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근데 지금은 거기 참 한인타운 갔을 때는 한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는 게 다 저 중국 분들밖에 그렇군요. 안 보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네. 예, 한인들이 밀려가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상권도 거의 한인들에게 넘어가서 예, 같은 동족으로서 가슴 아프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롤랜 하이츠 그러면 다이아몬드 바라든가 월넛 혹은 하센다 하이츠. 그렇죠. 그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브레아나 또 맞죠? 브레아 지역 라하브라, 맞죠? 라하브라, 브레아. 예. 더 내려가면 요발린다, 풀러턴 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목사님. 자, 이 지역에 우리 그래도 한인들이 꽤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죠? 그렇죠. 네. 예, 예. 10년 전만 해도 정말 한국 분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네. 한국 마켓이 3개가 있었는데, 롤랜 예, 하이츠 지역에. 예. 참 활성화돼 있었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원에 가도 한국 분들의 내가 이렇게 외국에 와서 잘 들리는 언어가 있네. 예. 한국어가 잘 들리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분들이 예, 엄청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세대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밑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 많이 모이시면서 브레아나 라하브라나 풀러턴이나 요발린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는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요즘은 플러턴 쪽으로 많이들 이사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제2의 한인타운이 그곳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자, 목사님 은혜의 동산교회 얘기 좀 해주세요. 은혜 동산교회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품었던 단어입니다. 아하, 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다. 아멘.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쉴 수 없다.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산이라는 단어는 에덴이라는 그 예. 단어를 그 베이직으로 깔고, 그러면 은혜만 받았으면 되겠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참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건데 요즘은 이제 예. 뭐 성막론이 나와가지고 뭐 성막들을 거쳐야 되고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의 인재를 느끼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은혜 동산교회.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했어요. 그랬군요. 예, 예. 예. 어쩌면 저희 이 프로그램 이름도 주의 은혜라라는 고백이 담긴 시간이거든요. 자, 은혜가 일맥상통하는 줄 압니다. 네. 네, 우리 강방울 목사님 지금 예. 은혜 동산교회를 개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실제로는 개척한 지 좀 됐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나서지 말아라. 아. 예. 또 제 성격이 원래 나서는 성격이 아닙니다. 네. 예. 의외로 소심하고 밑에서 서빙을 잘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아내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 네. 예. 요즘 유행하는 4014라고 하는 금식에 도전을 해서 네.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1월을 들어오면서 아 이제 그 막혔던 어떤 것들이 열리고 그렇게 뿌옇하게 멀리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걸 느꼈던 것들을 아 이제는 거두시고 뭔가를 하실 것 같은 아, 네. 그러더니 이런 역사가 1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아,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제 은혜 동산 교회는 목사님 예.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의 목회에 간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목사님 미국에 오신 지가 한 이제 10년쯤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6년? 벌써 16년. 네네. 그 16년쯤 되셨군요. 예, 예.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 예. 모태가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네. 예. 못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 가정의 배경이 순교자가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네. 6.25 전쟁 예. 때 저는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름도 보지 못하는데 그분이 목사로서 공산당들한테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누구 하나쯤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열망을 가지셨나 봐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금요일 날 고난 주간 금요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빡빡머리죠. 네. 그때 빡빡머리인데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내 안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진짜 소나기처럼 쏟아졌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 조그만 소년 빡빡머리가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 쓰실래요? 저 쓰세요.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네. 그리고부터는 이제 초지일간으로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걸어왔죠. 중학교 때부터요. 예.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20대쯤 돼서 공부하는데 가만히 목사님들 세계를 보니까 배고픈 거예요. 예. 현실적인 눈이 막 뜨이기 예. 시작했군요. 네. 그때는 네. 이제 뭐 이제 돈도 보이고 네. 야망도 생기고 이거 아닌데?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이제 모든 거를 정리를 했어요. 네. 이제 난 세상 공부를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하, 네. 돈 좀 벌어서 성공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같이 자라나던 교회 그때 저희가 자라나던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후배된 여학생이 네. 제가 그 고동부 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부회장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이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끝나고 그 권사님 집을 쫓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이 뭐 지금은 이제 뭐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해도 어느 정도 어른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만 그때만 해도
네, 야, 예. 그 집에 웬 남학생이.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요놈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요놈이 그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걔 이제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안 왔다. 아.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저녁에 그 자매가 자기된 꿈을 얘기하는데 아, 네. 지금도 그 꿈이 안 잊혀져요. 음. 선배님이 양을 저기 소 풀을 베러 나간다고 나가는데 왜 옛날에 시골에 가면 멍태라는 거 있죠. 망태기. 네, 망태기만 네, 네. 큰 거를 메고 나가는데 낫을 안 들고 나가. 아, 혹시 선배님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바뀌셨어요. 걔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아, 어머나, 네. 너무 영혼납니다. 놀랍죠. 네네, 너무 예. 놀라워. 얼마나 이게 충격이 오는지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또 교회 전도사님이 이놈아 내가 너를 꿈을 꿨는데 네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 그러잖아. 이거 뭐 빼도 받지 못하도록 네. 못을 박아버려서 예. 하나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백한 대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예. 뭐 엉뚱한 제3의 사람을 들어서라도 우리 목사님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몰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예. 그죠? 미국에는 그럼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미국에도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3월을 처녀 때 키우신 목사님이 있어요. 네. 이제 영적 아버지라 그러고 제가 장인이라고 불렀죠. 네, 예. 근데 그분이 들어오느라 미국에서. 네. 미국이 벌써 오래전에 들어오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들어와서 나하고 목회 같이 하자. 아하, 네. 근데 나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이미 하고 한국에서, 있는데 예. 나 야망이 있는데 뭘 또 들어가. 근데 우리 사모도 안 들어간다고 자꾸만 이제 그랬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미국으로 옮기시는 콜링이 아닌가 그 생각하고 강하게 밀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한테 여보 가야 돼. 아하,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그 사실은 그 전에 자 일론이주 저 꼭대기에서 사시는 백인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아, 네. 근데 그분이 우리 딸을 보더니 너는 미국으로 와서 공부할 것이고 여기서 결혼을 하는데 너는 목회자한테 갈 거야. 아하. 예. 딸에 대한 예언을 또 예, 해주셨군요. 예, 네네. 예. 네. 그 우리는 생각도 안 했죠. 그냥 애들 다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이나 좀 돼서 오겠지. 그런데 뭐 그런 거 이런 게 엮이면서 이게 하나님의 콜링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 나는 들어오지. 그리고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들어왔어요. 아하, 네. 들어왔더니 뭐 생각한 거고 다르죠. 뭐든지 다 그렇게 마련입니다. 예. 네, 아차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기도 예, 하고. 잘못 판단한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는 분은 딱 그분 한 분인데 그분 또 성격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뭐 이발소는 여기 가서 하는 거야 뭐 이제 식품은 여기서 사는 거야 뭐 이런 거를 또 가이드라인도 안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 옆에서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분을 제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로렌하이로 들어갔죠. 그리고 개척을 하시게 된 거군요. 예. 네. 개척 아닌 개척이 되버렸죠. 아하, 네네. 예. 어떤 여정들이 있으셨을까요? 그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또 아까도 어떤 백인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찬양가 경배에 제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네. 2000년대 찬양가 경배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그 기독교 장로의 조 목사님이 계세요. 네. 성함은 다 말씀드리고 네. 어른이신데 네. 통합 이렇게 연합적으로 교단 배경 같지 않냐고 모아가지고
찬양과 경배 하자.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왔는데 어떤 분이 백인 분이 또 역시 파운데이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예언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근데 네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이 흔드신다. 네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리신다. 그러나 너희 부부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리라. 그래서 그 지금 그 주신 말씀을 지금도 노트를 계속 보면서 아하. 아우 그때 이 예언을 거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거였구나. 네. 뭐 등등등 해서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어떤 분이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초교파적으로 저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예배를 한번 갱신해 보자. 아하. 예. 그래서 활성화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서울로 뭐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교단 뭐 이렇게 소속된 목사님들 교회 가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찬양 경배가 뭔지 가르치고 아하.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 새벽 1시 2시에 맛있는 거 사다 먹고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외국 분이 오셔서 너희 단체가 헤어질 거다. 근데 제가 리더가 아니었는데 저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때 같이 소속돼 있는 목사님 뒤에서 내연 듣다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네. 아니 리더가 만약에 헤어져도 리더한테 해야지 왜 저분한테 할까? 저도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를 잠깐 뒤로 물러나서 감춰놓을 거다. 저는 그게 이제 와서 보니까 미국이었고 네. 그게 한 2, 3년만 되면 아. 나는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그래요. 재미있는 목회를 하리라.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15, 예. 16년을 그냥 그리고 숨어 지나왔습니다. 있으라 그러셔서 네네. 예. 예, 그동안 활동도 안 하고 숨어져 있었어요. 눈물이 많았죠. 네. 음.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예, 너무나 열망이 큰데 차라리 하나님 그때 한국에서 전도사 때 제가 교만해가지고 이 정도의 보이스면 내가 연예인 쪽으로 나가도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잘 하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성우 모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지원서를 냈어요. 아, 네. 여러 가지 관심 많으셨었군요. 예, 네네. 예,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아마 그런 아직도 몸을 들였지만 내 마음 안에 어떤 세상적인 그런 열망들이 깨지지 않았던 걸 하나님이 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아예 여기다 집어넣고 울게 하시는데 네. 막상 와 보니까 한국처럼 기도할 수 있는 현장도 없고 또 오자마자 우리 아내는 그 우리를 불러주신 목사님이 그냥 일하도록 예 오자마자 3일 만인가 3일 만에 취업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요. 이거 이런 거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네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랬군요. 예. 뭐 그 고생이라는 것에 언젠가 마침표가 언제쯤은 찍힐 것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안다면 사는 거 참 수월할 텐데 언제 마침표가 찍힐지는 모르고 열심히 그냥 오늘도 고생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것인데요. 자, 우리 목사님 지금 네. 은혜의 동산 교회에서 지금 개척하시고 한 10여 년 그렇죠.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그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듯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은혜를 아닙니다. 받게 되면 제가 삶을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변화되는 게 예배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조금 했던 말씀을 찬양과 경배를 이국교회에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저는 오로지 장로교에서만 자라나가지고 예. 저를 키웠던 목사님은 주일날 과자 하나만 사 먹어도 지옥 간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외국에 막상 와서 찬양과 경배를 보니까 막 춤을 추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그때 그 당시에 거의 200만 원을 주고 나왔었는데 돈 날렸다.
네, 첫날 첫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안에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 보고 해보니까 그래, 묵도하심으로 해서 축도까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구나. 예. 예, 그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묵도하십니다. 뭐 이런 순서 하나만 틀리면 하나님 옆에 죄 짓는 걸로 배웠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변화되는 게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알면서 사랑을 나누고 가는 건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지향하는 바는 은혜 받고 예배가 회복되라. 사랑이 회복되라. 사랑이 회복되면 그분의 편지가 그리워서 읽게 되고 아멘. 네. 네.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기름 부으심을 갖고 네가 살아가는 삶을 장악해 들어가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동네방네, 거리마다 골목마다, 네.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일터마다 캠퍼스마다 교실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변화되게 하는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 기도가 너무 컸는지 네. 오늘까지 연단을 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네. 예, 예. 자, 목사님. 최근에 이 목사님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조용히 숨어 있게 하셨고 하시다가 최근에 또 변화가 있었고요. 어떤 또 도전을 받는 계기가 있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어떤 일이었었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올 1월 달에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달에 우리 사모가 4014라는 금식을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아내가 아주 가날퍼요. 네. 금식을 못 해봐요. 사모인데도 지금까지 3일 금식을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종종 놀리죠. 다른 사모들은 40일 금식해서 뭐 이렇게 목사님 세우는데 이렇게 근데 금식도 못한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4014 금식에 도전하는 거야. 당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래. 그럼 해. 예. 그래서 하루하루를 금식을 해나가는데 네. 처음에 금식을 하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포기할래 했더니 아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몸이 금식에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도 이제 옆에서 안쓰럽게 보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어떤 그 생각이 이제 2019년에는 뭐가 있을 거다. 근데 정말 2019년 1월 달에 헤럴드 신문인지 어떤 신문인지 잘 모르는데 네. 딱 보는데 미주 양곡교에서 지 목사님이 전태식 목사를 모시고 성경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지 목사님이 전태식 목사님을 모셔? 이거는 정말 의외적인 사건이다. 네. 거기에 뭐 여기 우리 이제 여기 LA 어른 되시는 뭐 한기용, 뭐 김영길, 이종용 목사님들이 네네. 또 스포츠가 돼서 와서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네.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세미나 하는 화요일 아침에 일찍이 옷 입어. 어디 가야 돼. 그리고 차 몰고 이렇게 60번 후리를 몰고 오면서 비는 그날 어떻게 오는지요. 맞아요. 예, 네네.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지 네. 오면서 사실은 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어쨌든지 양곡교회 목사님이 모셨어. 가야 되는 마음을 주셔서 왔어. 그리고 왔어요. 예. 근데 막상 와봤더니 이게 여기 왔을 때 거슬리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저분이 왜 왔지 하셨군요. 예, 네네. 예.
이게 저희가 1등으로 왔거든요. 양곡교회가 주차장이 적다는 걸 알고 길거리에 파킹할 수 없다. 1등으로 가서 차를 집어넣자 그러고 왔는데 정말 1등을 갔어요. 네. 와서 봤는데 아니 한눈에 거슬리는 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가자. 가자.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자꾸 내 양복 잡으면서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면 한번 참석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또 제가 계셨군요. 예 앉았어요. 앉아서 네. 이제 강의를 첫날 첫 시간을 듣는데 전대식 목사님이 약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3대째 목사. 보니까 뭐 운동을 하신 분이라 이렇게 야 이게 뭐 이렇게 좀 거들먹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표정도 싸납고 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데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 사람아 나도 3대 독자 아니 저기 3대째 예수 믿어. 뭐 이런 목사님들은 다 이런 갈등이 있죠. 처음엔 앉으시고 불편하셨군요. 네. 불편했죠. 처음에는 거치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래서 원래 앉은 자리를 끝으로 앉았어요. 왜냐면 그 전 목사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녹음하려고 스마트폰을 열고 스피커 있는 쪽에다 대고 녹음을 하는데 아니 전 목사님이 한 20분이 지나가도록 눈길을 한 번은 안 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속으로 뭐 이렇다 하지만 한 번을 안 쳐다봐.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요한복음 4장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요. 갑자기 내 영 안에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 네.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다가 아멘 요 정도의 목소리를 나도 모르게 이게 영이 딱 뱉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냥 날카롭게 이러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 보통 아니네. 이 보통 영적인 분이 아니다. 영적인 아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분이니까 보통 영적 고수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네. 예, 말씀을 듣는데 그 뭐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유를 붙이고 있더라. 철학적인 걸로 풀고 이런다. 학적인 설명. 제가 전도사 초년병일 때 설계 폼을 각선희 목사님에다 두고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지적이고 학적이고 꾸밈 없이 딱 간결하게 설교를 해야 돼. 참 좋아해서 따라다녔거든요. 네. 교단은 틀리지만 근데 전태식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철학적 요소들을 삽입하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 말씀은 저에게 내 말로 들리더라고요. 네.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 터지더라고요. 네. 예. 뒤에 목사님들이 있는 건지 계시는 건지 이런 거 상관없이 눈물이 막 한없이 펑펑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후 섹션이 딱 끝나고 나서 엉엉 이제 울었는데 뒤에 두 목사님들이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로 뒤편으로. 예, 네. 바로 뒷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우는 거 다 봤죠. 그러더니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손을 내면서 아유 목사님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한 목사님은 그분의 목사님 이름이 동 목사님인데 성도 조금 귀하신 동 목사님이신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전태식 목사님이랑 같이 온 사람입니다. 네. 내가 원래 교수였습니다. 아하. 저기 지금 난리치고 설교하신 전태식 목사님을 내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에 전태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래 나도 목사인데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가봤더니 자기 가르쳤던 학생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푸는 것은 제가 아니냐. 그분도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교수면 뭐하고 저 친구를 내가 가르친 배경이면 뭐하냐.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전태식 목사님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게 저한테 서포트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조금 의심이 있거든요. 전 목사님은 과연 누굴까? 전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를 안 해보고 왔는데 이분에 대한 소문이 어떨 건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와봤는데 하나님이 참 적서적소에 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딱 뒤에다 놓으시고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는지 다윗과 요나단처럼 네. 예, 지금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보고 싶어 뭐 이래요.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이제 이렇게 카톡을 나누다가 내가 전 목사님 설교, 동 목사님 설교, 요약된 설교 여기 들어와서 들으면 너무 갈증나. 네. 풀로 듣고 싶어 그랬더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서 그 동 목사님이 전태식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내가 지금 오랫동안 전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그분을 지켜봤는데 네. 초지일관 네. 그분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열정, 그리고 생활에 참 검소함,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목사님 생활이 짧지만 네. 3일 동안의 그 컨퍼런스 속에서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내가 우리 딸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랬군요. 예, 네. 우리 딸한테 야 아빠의 그 메마른 감정을 터뜨려서 눈물을 펑펑 쏟게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 너도 좀 와. 그랬더니 얘가 휴가를 내서 왔어요. 첫날부터 우리 딸도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딸아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저 기하신 목사님 점심 한번 대접하라. 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알았어. 근데 사실 전 목사님한테 우리 딸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이제 우리 그 전 목사님이 이번에 또 다시 LA로 오십니다. 그죠? 이제 3월 말에 LA에서 다시 말씀 집회 혹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어떤 기대치 갖고 계세요? 너무 지금 기다리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딸은 아예 이번 3월 말에 그 세미나를 위해서 휴가를 다 내버렸어요. 그래요. 예. 예. 지금 따님이 뭘 하고 계시죠? 우리 딸 지금 공무원입니다. 네. 예. 공무원 하시면서. 예. 또 말씀에 또 특별한 어떤 사모함이 있으신 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보통 목회자 세미나에 일반 공무원 혹은 일반 성도들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 딸은 그 아까 잠깐 간증했지만 백인 목사님이 너는 미국에 와서 목회자 사모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사모 되겠다고 하는 헌신을 가지고 있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너도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하, 와서 듣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전태식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가 예. 지난 1월에 있었었고 지용도 목사님의 이제 양곡교회에서 그렇죠. 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요청을 하셔서 또 이번에 3월에 다시 오시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전태식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이 목회자 세미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그 교육 내용이 됐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선 목사님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겁니다. 네. 예.
저는 스스로 FM이라고 네. 왜냐면 못해서부터 흔들림 없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밟아야 할 순서들을 밟아왔고 각선희 목사님이 1년에 한 권씩 설교책을 이걸해서 읽었고 그랬는데 늘 마음속에 설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설교의 정말 모델이 뭘까라고 외국 목사님들도 뒤지고 한국 목사님도 뒤졌는데 전태식 목사님이 그 답이 되더라고요. 아하. 예. 그리고 그냥 그분은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경험한 대로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요한복음 4장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라는 것처럼 진짜 채워지더라니까요. 예.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맞는 정석의 설교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으신 거군요. 흔들어 그러니까. 놓죠. 예. 예, 예. 설교 방향을 흔들어 놓고 저분을 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하게 네. 되고 지금 전태식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저 삶은 이렇게 좀 흔들렸어요. 아하, 그래서 네. 설교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아, 내가 이런 소원이 생겨요. 여기 만약에 이런 방송을 들으신다면 목사님들께서 어떤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초대인 줄 알고 네. 예, 저도 신문을 딱 펼치는 순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네, 하나님께서 아멘. 예, 네.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또 부닥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전태식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속에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면 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용서를 했어요. 아하. 그 짐을 벗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부닥치면 그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잘 일하고 충성한다면서도 목사님 뒤에서 비수 꽂고 그래서 나가서 뭐 사람들에게 불평은 안 했지만 제 아내 앞에서 항상 아무개 집사 누구 그냥 이러고 불평을 터뜨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나 자신이었고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걸 네. 발견했어요. 네. 이거에 답이 있을까요? 예, 설교에 열중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예. 예, 반드시 회복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목사님 메시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핵폭탄처럼 들어오더라고요. 네. 감당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인가 하냐면요. 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저한테 손을 탁탁 하면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고 울었어요. 아, 양곡교회가 조금만 어두웠더라면 네. 예, 미국 교회처럼 조금만 어두웠더라면 정말 엉엉 울겠는데 이제 사람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꾹꾹 참고 울면서 운전하고 지금도 전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눈물이 쏟아져요. 아, 이게 저 혼자 살았어요. 예, 근데 우리 예. 가정이 또 이렇게 살고 네네. 그래서 LA에 이 미국 이민의 목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달프세요. 네, 생활도 하셔야 되고 그럴 때 한 3일이니까 생활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저와 같은 은혜 그리고 설교의 부담을 벗어나고 카피 설교하느냐고 애쓰지 마시고 네. 예. 네. 누구 흉내 내지 말고. 흉내 네. 내지 말고 아무튼 보통 파워가 아니었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예. 이제 전태식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LA에 위치한 가든 스윗 호텔에서 아침부터 저녁 낮절까지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물론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셨으니 또 주변에 많은 분들께 얘기해 주시리라고 믿는데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이 설교잖아요. 어떤 이화를 들어서 각인을 시킬까, 어떻게
기승전결을 유도해 낼까 뭐 얼마나 기도 제목이 크시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도전을 주시고 다른 어떤 인위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예를 들지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설교하며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대하는 바가 사뭇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이 주의 은혜라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나오셔서 많은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이 방송을 지금 듣고 보시는 분들께 사실 저 방송은 말이야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전화드려서 저희 오셔서 간증 좀 나눠주세요 하면 다들 사용들을 하세요. 아이고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런 분들께 바로 각각의 목회자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간증이고 우리 그것을 보고 또 도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또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 그 심정을 잠깐 우리 시청자들과 나눠주시고 또 우리 전태식 목사님이 이달 말에 3월 말에 준비하고 계시는 말씀 집회에 함께 오셔서 도전받고 은혜 누립시다. 도전의 말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 간증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참 부담되더라고요. 네. 예. 네. 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들도 방송 설교하려면 너무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네. 예, 토시 하나 틀려도 문제 생기고 이렇게 설교하면 신학적으로 문제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멘. 매일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의 채널을 여시고 방송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공급을 받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도전을 하셔서 여기 방송국에 문을 두들기시고 좀 도전하시면 어떨까. 네. 저도 이제 와서 보면서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내가 성공한다고 가보고 네. 스튜디오에서 온오버 하는 거 보고 처음인데 어떨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윤 본부장님이 도전을 주고 그러셔서 기도도 좀 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설교를 듣고 아빠 이 설교는 어때 이러고 말하는데 네네. 약간의 부담을 좀 놓으시고 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상 매체를 사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예. 우리도 장악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3월 말에 있는 이 목회자 세미나에 목사님들 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네네. 저는 FM입니다. 네. 예, 장로교에서 주일날 사탕 하나만 사 먹어도 지옥 간다고 훈련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한 번도 다른 길로 빠져본 일이 네. 없고 예. 그런 저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셨어요. 전태식 목사님의 설교의 방향의 롤이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기도의 플러스 전태식 목사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감동 강화를 받고 성경과 성경을 쉽게 풀어줘 나간다면 얼마나 성도들이 변화를 받겠는가. 네. 예, 이 LA의 어떤 미리 전태식 목사님하고 오래 전부터 교제하시면서 교회를 세운 어느 목사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가면 꼬맹이들조차도 목사님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할 만큼 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교회잖아요. 목사님들 힘드시지만 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저를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울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부닥친 거지 전태식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 말씀을 그분은 선포만 했는데
생명수강처럼 들어오고 핵폭탄처럼 들어오고 나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언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혈기가 보이기 시작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되게 감사한 금을 네. 돈 우리 아내한테 있는 돈 다 털어내. 아, 예. 그래가지고 담아서 드렸어요. 음. 그리고 그 동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다 우리가 그렇게 왔어. 그래요. 목사님도 예. 그런 전철을 받네.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변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가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부터 멈춰 있어요. 아하. 거기서 안 나가고 있어요.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를 어떻게 낳으셨을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것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말씀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는데 야, 강 목사야, 네. 너는 시편 2장에 나를 나왔다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안 되겠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흙으로 나를 만드실 때 이미 어미의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깨달아지니까 아하. 이래서 전 목사님이 성경 하시는구나. 성경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전 목사님은요 자체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말씀에 말씀이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성경을 몇 천독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자기는 암기를 한 번 안 해봤대요. 아하. 그것도 엄청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암송을 하면서 설교를 인용했는데 전 목사님은 성경을 외운 게 아니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은혜로 암송이 된 거예요. 예. 예,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 키 하나만 누르면 성기 쫙 쏟아지듯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아니 그러면 설교 해방이 됐네. 네. 예. 아니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고민을 빠지고 한국의 요즘 목사님들 어느 교회 설교 카피를 해가지고 뭐 망신을 당했느냐는 뉴스를 듣는데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예. 어느 날 전태식 목사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참석하자. 저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뉴욕에 있어요. 예. 하나님, 이 아들도 받쳐진 아들인데 아하. 이 아들도 좀 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을 회사에서 발령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거룩한 명령을 내렸어요. 아하. 너 이번 주에 다 위에 상사들한테 얘기해서 3일 동안만 참석하자. 이게 처음에 안 돼요, 아빠. 네. 옮겨오자마자 무슨 휴가를 어떻게 해서 아니야. 제가 이제 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아들도 느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대신 목사님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했더니 아예 우리 아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예.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우리 가정은 몽땅 참석할 수 있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멘. 예,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목회자님들 도전 받으시고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또 그런 목회자 세미나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 이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요, 목사님, 뭐 한국에서도 수십 년을 사셨을 거고 여기서도 이제 15, 16년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그 걸음걸음들을 따라오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를 참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구나, 이것을 정말 큰 은혜로 깨닫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좀 있을까요? 삶의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울면서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보시더라고요. 잊지 않으시고. 예. 네. 그러시면서 제가 힘들어할 때 숨어 있고 초야처럼 있으라고 했는데 막상 숨어 있어 보니까요. 목회자가 숨어 있음 보니까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끼듯이 네. 있어 보니까 때가 묻더라고요. 아하. 예, 가만히 있으니. 예, 네. 좌절도 오고 나는 뭐야? 아니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대목대목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신 목적, 네. 저에게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비전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예. 이게 아마 이제 전태신 목사님이 통해서 그런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주의 나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때때로 나는 이만한 신앙생활로 감사하다고 살 바로 그 시점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치 않은 곳에서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말씀으로 도전을 드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미주 은혜의 동산교회 강바울 목사님의 귀한 간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새 길, 어떠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도전받고 회복되어지며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또 얼른 받아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에서 만나뵐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채널을 송출하고 있는,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CHTV 56.9는요. 미국의 최대 방송사 중에 하나인 KDOC의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에 들어서요, 이 KDOC이 수백만 불의 새로운 투자를 받아 안테나를 200피트 높은 곳으로 움직이고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해서 이 새로운 송출 전파가 3월 18일부터 있게 되는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저 늘 채널을 56.9에 고정만 하면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 TV 채널 리모트에 보시면 TV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메뉴라는 부분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메뉴에 들어가셔서 TV 채널 세팅 혹은 TV 세팅에 들어가시면요. 채널을 다시 스캔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캔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56.9 저의 방송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전파, 보다 높은 곳에서 보내지는 전파 송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일, TV 채널 리세팅입니다. 3월 18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채널 세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저희 TV 56.9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주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시게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저희 웹페이지 들어오셔서 chtvus.com 혹은 cheraldus.com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 중에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